저는 오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시는 밖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엑시스테미입니다. 엑시스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한 가지는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고 다른 한 가지가 바로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호자였던 요셉이 목수였고 그 집의 큰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목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수로서 분명히 성실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입의 일부는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한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그분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분의 선택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통해서 정식으로 구약성경을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구약성경이 아닌 구약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배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무식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니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의 조동호 교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중단하신 날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안식의 개념을 창조 행위의 중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이 창조를 했다고 설명하지 않는데 그것은 창조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행위를 창조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39가지의 범주의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뭇가지와 잎을 뽑거나 자르기, 꽃 꺾기, 과일 따기, 채소 또는 나물 채취하기, 잔디 깎기, 화초에 물 주기를 안식일에 할 수 없습니다.
손 발톱 깎기, 털 자르기, 털 뽑기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머리 빗질도 안식일에 할 수 없습니다. 머리털이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빨래도 샤워도 안 되고 화장도 선텐도 안 되고 입술에 무엇을 바르는 것도 안 됩니다. 알파벳 2글자 이상 쓰기와 지우기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활동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른 활동들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의 범주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콧자르기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추수하기 또는 자르기입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됩니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이 땅에 뿌리를 박은 원줄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것도 따거나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송이는 땅에 뿌리를 박은 원줄기로부터 뻗어나온 더 가는 줄기에서 채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 회당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자국민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꽃은 따면 안 되고 포도는 따도 된다는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활동의 목록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목록을 위반하면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의 외진 지역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우글대는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람들 앞에서 야단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함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유대인들의 안식을 개념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안식을 창조로부터의 안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창조물인 사람이 하는 창조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창조활동이 아닌 성막을 세우는 일을 창조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으신 일을 금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따먹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자 안식일에 안식일 범해도 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6일간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영원한 안식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해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셨고 예수님은 사형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속이 타들어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셨는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감금해서라도 살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 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들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비난했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다는 말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매. 이 일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 예수님께서 가족을 만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멀리 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비꼬면서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현장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실 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절대 가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절대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육신의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시고 시간을 희생하시고 가족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먼저 선교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선교당하지 않고 선교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선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선교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의 피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씻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선교를 당한 후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대상은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희생도 하고 사랑도 했는데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테이크를 훌륭하게 구울 수 있는 사람이 가족에게 매일 감자만 구워준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모른 채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과 33절입니다.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멀리 떠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족들에게 미치광이라는 비난을 받고 가족들을 모른 채 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중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아픔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자기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음으로 험한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과 핍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데니스와 갈리아 가족은 루마니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어린 두 자녀들을 돌봐야 했지만 그들은 다른 피난민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낯설은 이국 땅에서 그들은 해외에서 오는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데니스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를 오가면서 난민들을 돕다가 차가 지뢰를 밟아 고장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신홍식 선교사님은 90이 넘는 나이에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계십니다. 이상보 목사님도 제주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당한 오해와 핍박과 손해를 갚아주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겪는 고통에 정비례하여 천국에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선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그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두 분이 쓴 글이 오늘까지 신약 성경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이명규 목사님 부부는 우리 교회에서 30년간 사역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젊음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명규 목사님 같은 멋진 원로 목사님이 계신 것이 정말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신 이후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가족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분들의 자녀 중에서 목회자도 배출되었고 손주들도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요.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드리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집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자기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당신도 스스로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누군가는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뜻입니다. 돈의 우상, 유교의 우상, 나라는 우상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와 원수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프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와 원수인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물 한 병을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인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이 있는 반면 먼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의 먼 이웃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있는 선교의 대상들이 우리의 먼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먼 이웃과 가까운 이웃 중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먼 이웃도 나름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 이웃보다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가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율법사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말씀하셨다면 그 율법사는 자기가 그들에게 행한 선행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둘째는 레위인이었는데 둘 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는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 질문에 대한 율법사의 대답과 예수님의 명령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사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이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은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겨야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은 어떤 일을 멋있게 해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게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시간적인 손해가 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난입했던 노숙자 여성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마귀들로부터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작년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남성 노숙자 한 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노숙자이고 에이즈 환자이며 마약 중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도를 요청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한쪽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의 침이 나에게 튀어서 내가 에이즈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그 전에 교회를 방문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후에 제가 몸이 아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노숙자를 위해서 기도한 제 마음에 그분을 향한 긍휼함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앞에 놓인 표지판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글자가 써 있고 화살표 방향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핏자국과 함께 앞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DNA가 발견될 것입니다. 옆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칭찬과 인정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누구든지 은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십니다. 누구든지 은밀하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경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승선을 지나서 천국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기쁨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이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